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안식일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초점,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 초점을 본질적인 측면으로 좀 돌려서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안식일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도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제도나 의식들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첫 번째 제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정해 주신 결혼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종족을 번성시키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오늘의 요일로 하자면 금요일 저녁쯤 돼서 아마 다 창조 사업이 마쳤겠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6일 만에 이루어진 창조를 기념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해서 별도로 하루의 시간이 지정됐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체상의 주기, 하루나 한 달이나 1년,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시간이고, 그리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시간인데, 이러한 천체상의 주기와는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시간의 꾸러미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7일 제도와 함께 꾸러미로 만들어진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인간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안식일 제도를 무시함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런 집요한 활동과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또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마비되고 또 인간성이 파멸되어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직후에 좀 전에 소개드렸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좀 3절까지 연장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제7일 안식일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켜져야 할 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법도 중에는 인간의 행복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안식일도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7일 제도가 유지됐던 사실을 보면 안식일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7일 제도가 유지되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근거로는 창세기 7장 4절과 10절, 창세기 7장 4절과 10절, 그리고 8장 10절과 12절을 보면 한 주 7일 제도가 그 당시에도 쓰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모든 법도에 대하여 아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경절이 그러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한다는 이것은 그들이 거의 쉼 없이 애굽의 노예로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아마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추측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시작된 교육이 바로 안식일 교육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후에 즉시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다 지키고 또 십계명을 지켜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먼저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하는 교육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과 식량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함께
안식일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안식일을 다시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6일 동안 내려졌습니다. 7째 날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는 안식일 분까지 2배를 거두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상한 이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거둬 드려도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루분 이상을 거두면 분명히 그것은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쓸 것은 썩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 만나 속에서 안식일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성경절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교육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두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식일이 문서로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말하면 애굽을 나온 후에 2달째입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받아야 할 훈련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돌 위에 친수로 기록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중심 속에는 안식일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에 새겨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구두로 받은 안식일 준수 명령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둔 것입니다. 10계명에 안식일이 기록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10계명이 주어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존재하고 계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일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 중에 이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전문 그대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엄숙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인간 세계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만들어졌는데 그 10계명을 보관하는 또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10계명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막이 무엇입니까? 증거막은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집, 증거막,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증거판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십계명을 넣어두는 법궤가 들어있었는데, 이 법궤를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증거궤. 다시 말하면 십계명과 증거는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판은 곧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성막을,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증거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보관한 성소를 증거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십계명을 범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포함한 성소의 제도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은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사랑의 법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표상적인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율법, 제사법,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이미 공부했죠.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원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과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식일은 지켜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한 나라로서 그 나라의 번영과 영광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들은 번영했고, 안식일을 무시하면서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지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일에 늘 서툴렀고 자주 실패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함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안식일을 경솔히 취급한 결과로 당하는 불행은 그렇게 가르친 지도자들에게만 닥쳐온 것이 아니고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가던 우매한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방법을 지도자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살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저버린 채 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을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서 계명의 정신보다는 그 문자에 얽매여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리석음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창조 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창조주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논쟁의 내용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일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제7일인 토요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변질과 변경은 역사와 인간들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지 절대로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 주변에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죠. 금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넣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로 56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요일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시작된 안식일, 여인들이 그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서 지킨 기록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방금 읽은 그 성경절을 통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 혹은 부활하신 후부터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중대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십자가 직후에도 여전히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준수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4절에도 보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이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지만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식일을 자기가 지키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절은 분명히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규례대로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럼 회당이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당이 없던 곳에서도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에 그곳에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빌립보에서는 마땅한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장소를 마침 찾았을 때에 그곳에도 모여 앉아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던 여자들이 분명히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 속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 시에 너희들이 다 도망을 가야 할 것인데 그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것을 보면 그때도 여전히 안식일이 지켜져야 됨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또 부활하신 이후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을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면 부활한 이후 약 40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다른 날로 변경해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간략하게 설명되었던 성경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서기 97, 8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70년이 지난 뒤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의 날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을 주일 혹은 일요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의 날, 영어로 하면 로드스데이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을 지정해서 당신이 그날의 주인이라고 하는 날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 전체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지 주일 예배나 일요일 예배에 대한 암시는 전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설명되었던 몇 성경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진한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고 해도 일요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장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풀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억지로 풀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견해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의 불변성 그리고 안식일의 영원성에 대하여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은 불변의 원칙이고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도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면 안식일도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무엇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구절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이고 공평은 무엇입니까? 의는 히브리어로 제데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시비를 가려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선언된 공정한 판결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것이 깨어지면 그분의 존재도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로서 명시된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 공정하고 의로운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은 율법 혹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의 원칙과 공정한 다스림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한 그 의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시편 97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97편 6절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의 장면을 그려놓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는 성소의 가장 중심 부분인 지성소의 법궤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가 머물러 있는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 아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위치에 바로 십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그 의,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졌거나 변질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불변인 것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도 인간에게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계명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원리는 지성소의 법궤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빛 광채 쉐키나의 관계 속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가 있고 그 바로 아래 기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늘이 선포한 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십계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자리 잡은 이 안식일의 다양하고 심오한 의미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우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았던 성경이지만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두어 성경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기념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간 속에 존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그 순결하게 창조된 우리의 조상 하와마저도 선악과 앞에 서 있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창조해 주신 분을 기억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예배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시간을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서적으로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부활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혹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될 수 있지만 그 날을 예배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창조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셨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해 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부터 또 한 가지의 깊은 추가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해서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6절을 볼까요? 에스겔 20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조차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안식일을 외면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4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진지한 마음과 열정으로 안식일을 주목하지 않으면 인간은 별 도리 없이 우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면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또 하늘의 사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면 반드시 다른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다른 신이나 혹은 부어서 만든 우상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겨납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고 존귀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확고한 신앙적, 영적 삶을 살면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불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 표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별된 거룩한 시간 속에서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 매일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한 주일 중에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스승에게 가서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지만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됨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말씀하셨고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저들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표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사이에 중요한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시키는 것은 유명한 화백이 그려놓은 그림에 자기의 써놓은 사인을 지우고 다른 사인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어떤 유명한 서예가가 쓴 작품에 그 찍혀진 낙관을 지우고 다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안식일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의 동기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분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가의 사인 없는 그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준수를 변경시킨 기독교 신앙은 위조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식일은 육체적 정신적인 쉼의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은 있는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휴일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놀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또 급한 일이 발생하면 일을 합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손을 멈추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안식일에 아무리 큰 돈벌이가 있어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 시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골키퍼 카를로스 노아라고 하는 이 선수는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벌어지는 경기에는 일체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선수는 참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약 36억 원에 달하는 계약 조건을 포기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참다운 신앙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의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8년간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소생함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때는 언제나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삶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의 영육간의 소생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영과 육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은 자연의 원상태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성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한 부분인 다른 사람과도 평화스러운 관계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괴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시간 배우고 난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일요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날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달력에 보이는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된 대로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안식일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나 각종 명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안식일과 기타 명절들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내려온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리키는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 첫째 날이 아니고 제7일 토요일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시간입니다.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어서 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밤과 낮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낮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저녁 시간의 시작 시간은 일몰 시간으로 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금요일 오후 시간에 대해서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그래서 경건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금요일 저녁 일몰 시간부터 안식일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일을 준비하고 준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때문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선 이 안식일은 즐겁게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우선 시간적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침범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 시간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 지정되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업적 거래를 한다든지 세속적 쾌락이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스포츠 이런 세속적 사물에 몰두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무리한 노동이나 작업 때문에 쉼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두는 것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도 가급적 미리 준비했다가 간단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의 또 다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맞이할 때 인간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안식의 경험이 반복되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장도 안식일에 합당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준비와 함께 외적인 준비도 안식일을 맞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계절별로 안식일 복장을 따로 준비해서 단정하게 입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있게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복장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장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해서 그 준비된 옷은 그 복장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부터 착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시간이나 복장 못지않게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가족들 사이에서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쫓아내고 평안한 심령으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여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방법으로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 한평생에 걸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일 한 번씩 어김없이 맞이하게 되는 이 안식일은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현재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지성과 양심의 선택이 필요한 두 가지 논쟁의 첫 번째 주제인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 직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하면서 주일 예배에 익숙한 분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생활 방식이 합당치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보다 현실을 더 중시했다면 금신상에게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신앙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이란 현실과 죽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함께 시간을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